오늘 이제 선으로과 마음 공부책 193쪽이고요. 이제 백장회해의 어록입니다. 어떻게 허공을 쫓아서 허공을 쪼아서 부처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허공에 대해 푸르거나 누렇거나 붉거나 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법에는 비교할 것이 없다. 설명할 수도 없다. 법신은 무의일 뿐이니 어떤 헤아림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성스러운 본체는 이름도 없고 참된 이치는 말로 설할 수 없다. 이 허공에 대해서 푸르거니 누렇거니 붉거니 희거니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법 또한 마찬가지로 허공과 같아서 어떻게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또 크기가 없고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상화시켜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아는 방식, 안입이 설신의가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의식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보자마자 봐서 아는 마음, 돌로 쪼갤 때 거기서 쪼개어서 아는 마음, 그게 이제 분별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분별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건 분별해서 아는 게 아닌 유일한 거죠. 이 세상에 일체 모든 것은 전부 다 대상화시켜서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봐서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거는. 또 소리는 들어서 알 수 있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껴서 알 수 있고, 또 생각해서 알 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그런데 이 법 하나만은, 이 마음 하나만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그 어떤 생각으로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유일하게 출세간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세간법이란 말이에요. 세간법의 특징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간법은, 세간의 모든 것들은. 근데 이거 하나만 출세간법이란 말이죠.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죠. 열애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늘 있지만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법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헤아림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본체라고도 말해요. 이걸 또 참된 이치라고도 말하고,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이해를 구한다면 이것은 선지식이라는 마귀에 떨어진 것이니 말로써 견해를 지었기 때문이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해와 지식을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많이 공부한 사람들, 지식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서 이해와 지식을 구해야죠. 근데 선지식에 가서는 이해와 지식을 구한다면 그건 마귀에 떨어진 거다. 말로써 견해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로써 그 어떤 기가 막힌 견해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그러니 경전도 마찬가지죠. 경전이 말로써 기가 막히게 견해를 지어서 말로 설명한 거잖아요. 팔만대장경이.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뗏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달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겐 경전이 필요가 없죠. 무엇을 묻더라도 튀어나오는 말이 전부 다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전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 경전, 박제화된 그 경전 속에서 뭔가를 찾을 수 없죠. 그건 죽어 있는 거죠.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걸 말 그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진짜 경전의 낙처를 보지 못하고 경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불법성 삼보를 만나면 삼보를 죽인단 말이에요. 경전을 만나면 경전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경전을 통해서 내가 경전이 가리키는 바 낙처에 이를 뿐, 경전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홍서원에 발심하여 일체 중생을 다함없이 제도한 연후에 내가 성불하리라고 한다면 인 보살의 법과 지혜라는 마귀에 떨어진 것이니 서원이라는 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홍서원을 발심해서 일체 중생을 다함없이 제도해야죠. 진짜 완전히 깨달아 마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깨달았니 부처니 아니냐는 상도 없는데 사홍서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홍서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뗏목처럼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그 말일 뿐이잖아요. 사홍서원이 있을까요, 부처에게? 없어요. 부처한테 사홍서원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질 중생이 없으니까 건질 게 없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가 없는데 뭘 끊을 게 있겠어요? 법문을 들을 게 없단 말이에요. 이룰 불도가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홍서원조차 방편이죠. 당연히 방편이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그 사홍서원이 아주 기가 막힌, 우리 절에 갈 때마다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법회 시작할 때, 법회 끝날 때 항상 하는 게 사홍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삼기의와 사홍서원 두 가지는 얼마나 중요하면 법회 시작할 때 끝날 때 그걸 노래로 부르겠어요. 그 삼기가 중요한 건 당연히 내가 본래 부처, 본래 법, 본래 승이니까 본래 자기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삼기가 너무나 지당한, 이거 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홍서원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이 사홍서원인데, 사홍서원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나라는 중생을 건져야 되고, 또 일체중생이라는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데,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중생을 구제하면 일체중생이 동시에 일시에 구제가 돼요. 그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그러려면 번뇌를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 망상, 분별심이니까. 그러니까 번뇌를 끊어버리면 일체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모든 그 불도를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번뇌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법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불도를 다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들으라는 소리예요, 사홍서원이.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불교는 고구정령이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법문뿐이잖아요. 부처님은 평생 뭐 하신 분인가요? 법문을 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더 큰 인도 그 땅덩이를 걸어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고, 가는 지역마다 신도님들이 막 저마다 부처님 오신다는 소문 들리면 묵어 가실 수 있는 절을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 인도 전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이 어렵게 이제 저 코살라국에 걸어서 도착했어요. 이제 그 절에 딱 도착했어요. 그럼 절에 딱 도착해가지고 신도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야, 우리 다 같이 앉아라 해가지고 목탁치면서 다 같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오라 다다다라 하거나, 간센보살 하거나, 뭐 연불하거나 독경하거나 뭐 사경하거나 이거 했겠냔 말이에요. 그거 한 게 아니라 법문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 법문에서 깨닫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암경 니까야에 지금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죠. 부처님이 탁발하시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앉아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신도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고 났더니 몇십 명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떨 땐 막 500명이 동시에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법문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저절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냥 법문에 혼습되는 거죠. 그 혼습하는 거는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잖아요.
향내음 내가 맡으려고 막 해야만 맡는 게 아니라 향내음 주변에 있으면 내 몸이 저절로 향내음이 배이듯이, 그러나 썩은 생선 옆에 계속 있으면 썩은 생선 냄새가 배이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배이듯이, 그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진짜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연이 중요한 공부예요. 시절 인연이 중요해요. 어떤 인연? 인연 중에도 스승의 인연, 도반의 인연, 공부 인연, 올바른 승가의 인연,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게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는 거거든요. 좋은 벗을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는 인연. 근데 그 인연을 만나도 자기가 깨어날 이 시절 인연이 되지 않으면 부처님을 욕한단 말이죠. 그 당시도 그런 사람 많았단 말이죠. 자기 안팎으로 인연이 맞아야 돼요. 나는 발심이 있는데 이 법을 설해줄 스승을 못 만나면 아무리 발심이 있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법을 설해주겠다 하는데 나 듣기 싫다 해버리면, 부처님이 아무리 법을 설해줘도 전혀 들을 귀가 없으면 그건 또 인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 인연이 그냥 탁 맞아떨어져야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연만 맞으면 내가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나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법을 설하는 올바른 법이 있다. 그럼 거기 그냥 가서 축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게 뭐 없단 말이에요. 그냥 관심 가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자석이 이끌리듯이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건 애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제가 옛날에 한 2-3시간 가가지고 법문 잠깐 듣고 2-3시간 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하여간 제가 들을만하다 싶은 곳은 법문하는 기회가 있다 하면 뭐 어디든 막 그냥 가서 들었었던, 그랬었는데, 그러면 왕보가 6시간이 깨지는 데다가 군에 있을 때는 이것도 왠지 모르게 별로 그런 게 없긴 하겠지만 위수지옥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왠지 모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약간 그 FM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수지옥이 뭐고 뭐 타령이 뭐고 의미가 없어. 뭐 장교니까 상관없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게 일주일 내내 기다려졌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어찌 보면 남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 하루를 영 버리는 그런 짓을 뭐하러 거기 가서 하고 있나. 이 바쁘고 막 그냥 해야 될 일 많은 시대에 뭐하러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냐. 그 강의 들을 것 같으면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강의 들을 것 같으면 뭐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데 같으면 돈 들여가지고 갈 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런 일을 하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정말 맨날 월요일만 되면 어디 간다. 뭐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그 중요하다면서 맨날 간다. 그 뭐가 중요하냐. 그게 그냥 그 강의 듣고 오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처님 법에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항상 부처님 당시에 법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처님 10대 제자, 가섭전자, 사립을 목건년 전부 다 법문, 그것도 딱 일주일 듣고 깨달았어요. 좀 둔한 사람은 2주 정도 들으면 깨달았고,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의 그 방편 교화력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러겠어요.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뭐 오래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법문을 듣는 것이 불도를 다 이루는 길이에요. 그게 사홍선이거든요. 그 다음을 또 볼게요. 선지식은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수많은 마귀의 말에서 벗어나 있으니 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말로써 설명하려 한다면 스스로 종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말하는 것이 계곡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면 말이 천하에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말에는 허물이 없으니 의지해도 좋다.
그러나 만약 나는 설법 잘하고 나는 잘 이해한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이다. 이 공부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법문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법문이 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말에도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을 때 그 말의 낙처를 확인하고자 할 뿐이지 말에는 나는 뭐 관심 없다.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처, 오로지 그것만 이제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그 낙처에 대한 어떤 가리킴, 이 직지, 가리키는 바가 없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 이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바 없이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체험? 뭐 이런 것들을 이끄는 말이 아닌 그냥 말을 위한 말, 그냥 이해를 위한 말.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자꾸만 이렇게 궁금해져야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자꾸 이해가 돼서 와,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하고 막 머리로만 자꾸 이해가 되는 그런 공부는 올바른 공부가 아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아는 게 영 없는 건 아니에요. 알 것 같은데 또 아느냐, 이건 또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알미 있는 것도 아니고 알미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는 측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확연하지는 않고, 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또 감이 있긴 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견성인가? 이게 일별인가?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감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또 내가 깔끔하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냐 하려니까 또 미진한 것 같고, 안 깨달았나 할 것 같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의심은 없다. 이런 자리까지 또 간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에요. 내가 확실히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안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도중사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일별했어, 내가 견성은 했으니까 난 이제 보임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로 자기 위치를 딱딱 이렇게 낙인 찍어서 말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자기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유 아니면 무, 뭐 나는 오인 아니면 속인,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그거를 뭔가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거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내가 딱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다 하는 상을 내세우는 공부를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았다고 하려니 뭔가 미진하고, 미진함을 의지해서 그냥 계속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이 공부의 법문에 귀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점점 내가 부처냐 하고 했을 때는 한편으론 야 진짜 부처다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에이 이러면서 침을 확 하더니 퇴 뱉더래요. 그 제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마 백장 스님일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방금 전에 부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더러워서 뱉었다. 부처라는 생각이 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게 다구나. 이게 법은 확실하니까 이거 이상 없겠다 하는 약간 딱 환심이 들 때도 있고, 법문 듣고 막 일어나면 막 환희심이 나면서 이게 다야 정말 더 이상 없어 하고 막 환희심이 나다가 집에 가서 또 뭐 자식이 뭐 성적표도 안 좋고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뭐 어디 주식 돈 날렸다라고 그러면 또 화가 버럭 난단 말이죠. 물론 그거 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부에 대한 내가 뭔가 미진함 같은, 뭔가 확연하면서도 확연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미진함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내 공부를 자꾸 결론지으려 하지 말고 그냥 딱 정해서 나는 깨달았어, 나는 깨달지 못했어, 어느 하나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자기가 해탈지견향, 스스로 완전히 나는 부처구나. 부처님 경전에 나오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거든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지자랑하는 것 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랬냐면 붓다는 더 이상 이 3계, 6계, 새끼, 무새끼 전체에 더 이상 나의 스승이 없다. 붓다 하나만 유일하게 어떤 스승이다, 이런 참된 스승이다. 이 우주에 어디를 샅샅이 뒤져도 나 붓다의 스승은 더 이상 없다. 명백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쾌하게 명백하게 말하는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명백하게 그런 말이 딱 나오지 않을 때가 됐다면 아직 부족한 줄 알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 안목이 상당히 밝은 훌륭하신 스님들이나 훌륭하신 공부인들도 내가 완전히 공부 끝났다 이렇게는 말 못한다. 왜? 내가 5년 전, 3년 전, 2년 전, 1년 전과 야 그때는 공부 끝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뭔가 또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야 내가 이거 5년, 10년, 20년 지나면 도대체 어떻게까지 달라질지 나도 내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나 끝났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도 붓다가 그렇게 말하신 분인 것 같아요. 경전에 너무나도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게 자기의 깨달음을 더 이상 증명해 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이제 공부 입장이 딱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니까 부처는 누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가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미진함에 기대어서 그 공부할 뿐이지, 내가 공부 많이 됐는 사람이니 안 된 사람이니 이거 가지고 내세우고 어디에 머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에 스스로 말하는데 말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말을 내뱉고 나서 자기가 얽매여 있게 되면, 말을 잘했니 잘못했니,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 못하는 사람이니 뭐 이런 이 말에 얽매여 있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스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말하는 것이 계곡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는 게 뭐예요? 메아리는 여기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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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메아리가 치지만 끝이잖아, 없잖아요. 그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메아리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분명히 내뱉었는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한마디 한 적이 없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평생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말을 하지만 말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독특한 점 하나가 뭐냐면 이 조사선은 뭐냐면 곧바로 직진심, 말로 직진심을 하는 거예요. 말 아닌 말로 곧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로써 법을 직지해 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그 말의 낙처를 향해서 점점점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치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평생을, 부처님의 일생은 35세부터 80세까지 그냥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한 사람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부처님일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말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부처님,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예를 들어 걸어 다니면서 법을 설하려고 하면 걸어 다니는 곳마다 도시마다 가서 법을 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절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 당시는 부처님 온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 일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법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들한테 뭐 해줄 수 있어요? 법문밖에 더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부처님한테 내 이름 불러주세요 하고 축원카드 내밀면서 축원해 주세요 해서 뭐 홍길동 보채 이 소리 그거 들으려고 찾아왔겠냔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그럼 법문 들으려고 왔으니까 부처님은 끊임없이 법문밖에 더 하셨겠어요. 끊임없이 법문을 설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말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튜브라든지 뭐 이래저래 보면 그냥 오로지 강의만 하는 게, 아니 무슨 교수님이면 그 분야의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10년, 20년 막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게 한계가 있으니까 배운 것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배운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운 거 다 떨어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운 거 다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역사 선생님이 역사 가르치고 나면 끝이지, 시대별로 딱딱딱딱 가르치고 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범임주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공부는 끝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기하게도 부처님처럼 선의 조사 스님들처럼 이 조사선을 설하는 또는 진짜 법을 설하는 스님들은 30년, 50년을 설해도 끝날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맨날 끝나지가 않아요. 다함 없이 법을 설해야 된단 말이죠. 법문을 설하는데 다함이 없단 말이에요. 끝도 없이 법문을 설해도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문은 그 경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함 없는 법문을 설함 없이 끝도 없이 설한단 말이에요. 그냥 끝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지식 공부 같았으면 이게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맨날 들을 일도 없고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저렇게 하냐 하면서 욕먹는단 말이죠. 이 공부는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법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맨날 들어도 맨날 새롭단 말이에요. 맨날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맨날 똑같은 얘기 좀 하지 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듣겠죠, 아마. 맨날 똑같은 얘기인지 뻔히 알면서도 맨날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 같은 거 하나 깨닫는 거고, 이거 깨닫고 나서는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왜 법문은 자꾸 이걸 익숙하게 만드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한번 소식이 있다 해도 뒤돌아서면, 법문이 없는 곳에서 뒤돌아서면 세속 속에서 빠져들어가지고 분별이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분별에 젖어드는 세월이 오래였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분별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이 업습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또 법문을 들으면서 다 잡고 하면서 점점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문은 계곡을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서 그냥 듣고 거기서 끝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꾸 부여잡을 필요 없어요. 막 필기하고 이렇게 밑줄 긋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밑줄 긋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밑줄을 긋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강의할 정도가 되면 그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뭐 밑줄 긋고 옆에서 설명 막 옆에 써놓고 새까맣게 막 강의하다 그 보라고 막 온갖 막 줄 긋고 막 덕지덕지 지저분했단 말이에요. 별 붙여놓고 막. 그 어느 날인가 뭔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 텍스트가 그냥 깨끗해요. 그냥 종이 한 장, 밑줄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밑줄을 그렇게 없어요. 밑줄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법에서 나오는 설명으로 그냥 다 되는 거니까 다른 설명을 뭐 부연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밑줄 긋고 필기하고 한다는 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 하나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별 붙이는 거 자체가 거기에 내가 머물겠다. 야, 이 구절 좋다. 그 구절을 막 그냥 애지중지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메아리가 아니잖아요. 메아리는 야호하고 끝났잖아요. 붙잡을 게 없잖아요, 메아리를. 그렇게 법문 들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법문 같아도 내가 이거 밑줄 긋고 막 그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어느 법문인지 알려주세요. 나도 몰라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알겠습니까? 저 몰라요. 근데 그걸 찾아달라니까 이거 참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찾는 거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스승들이 많잖아요. 나는 도를 안다. 난 도를 잘 이해한다. 나같이 도를 잘 설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스승이고 너희들은 제자다. 이런 식으로 스승 제자 게임하는 사람들, 이거는 자기가 스승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말이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도들이 딱 보면 외도일수록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 똑같아서 대단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거리도 다 똑같아가지고 대단하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도인이 하는 일상과 우리들이 하는 일상이 똑같다니까요. 배고픈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늘날 이게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하고
화나면 버럭 소리도 지르고 똑같다니까요. 왜? 이 세간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과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오늘 내가 뭐가 좀 먹고 싶다. 아니, 도인이 저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야? 현실에서는 물 안 먹으면 목이 마른 거예요. 느끼한 거 먹으면 매콤한 게 땡기는 거예요. 야, 오늘 매콤한 게 땡긴다 이러면, 아니, 도인이 오신치 없는 심심한 것만 맨날 먹고 살아야지. 제가 그랬죠. 옛날에 아주 우리 참 스님들이 정말 존경하는 어떤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일화를 누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건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때 그 스님이 커피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내려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 어른 노스님이 그 시대에 벌써 20, 30년 전에. 와, 아소간분이다. 그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인이 30년 전에 벌써 커피를 갈아 먹었다고? 좀 뭔 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하나는 하여간 참 다양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일체에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분별법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음에 머물지도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면 그를 대선지식이라 할 만하다. 일체에 있다거나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분별, 그 분별의 최초의 분별이 있다거나 없다 하는 분별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유무 중도를 첫 번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가 있다고 한다거나, 누가 자기에게 법이 있다고 한다거나, 뭔가 깨달을 뭔가가 따로 있다고 한다거나,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의지의 그 분별에는, 그 어떤 분별에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데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분별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도 분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분별하지 않는다는데 자기는 또 으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기에 그걸 쥐고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분별에 전혀 의지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기에도 그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머물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음에 머물지 않아 하는 거기에도 그런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어디죠? 조주 고불이라고 했던 조주 스님처럼 그냥 할배로 사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 그냥 맨날 가난하게 살면서, 김치도 없이 살면서, 동네 아줌마들 보시는 10원 한 장 안 하면서 와서 맨날 빌려가긴 하고,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이 나쁜 할망구들 같은 이라고 하면서 화낼 때 화내고, 야, 좀 저리 와서 보시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니 오죽 없었으면 그랬겠어요. 조주 고불 어른께서 진짜 찢어지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옷도 입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입었던 것도 입고 하면 이랬던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인연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겉으로 봤을 땐 저게 뭐 도인이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할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맨날 놀고 먹으니까 연불도 안 하고 목탁도 안 두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수행 좀 하라고, 수행 좀. 스님이 수행해가지고 도를 이루는 게 최고인 줄 모르고 말이지, 맨날 이렇게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동네 할머니들 와가지고 조주 스님한테. 그렇게 보인다면 오죽 한심해 보였으면 그러겠어요. 이 할머니들이 한심해 보였나 보죠. 그렇게 보면 이 안목 없는 사람들은 그 도인을 알아볼 수 없어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도덕경 강의했던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옛날 진짜 깨달은 진짜 훌륭한 도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범한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은 사르는 판을 걷듯이 조심조심하고, 사방을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뭔가 조심조심 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명쾌한 게 아니고 뭔가 흙탕물 같다, 이렇게 흙탕물 같다, 뭔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막 똑 부러지게 이거대로 막 쫙 밀고 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게 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인을 봐도 도인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목만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간 도인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걸 진짜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대화 나눠보고 아 이분이 진짜 도인이군 하고 알 뿐이지, 일반인들은 결코 옛날에 일반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대선지식이죠. 다음을 볼게요. 중생의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라는 지위에 올라본 적이 없죠. 중생의 집착심은 온갖 대상을 붙잡는다. 중생은 계속 붙잡죠. 모든 걸. 어렵사리 현묘한 뜻을 맛보더라도 약이 되지는 못하고 가까스로 격외의 말을 듣더라도 믿지를 못한다. 중생들은 어렵게 이 법문을 들어도 이걸 믿지 못하거나 이게 본인에게는 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부처님도 침묵으로 사유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야 이걸 중생들이 알아듣겠나? 이 격외의 말을, 뜻밖의 말 바깥에 있는 이 말을, 말이라는 어설픈 도구를 가지고 내가 설법을 한들 중생들이 이걸 알아들을까? 이거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지? 이걸 설명한다는 말이 될까? 싶다니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와서 그냥 하는데, 저도 정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법상에 앉아서 이걸 말로 풀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참 인연인 것 같아요. 인연. 제가 그냥 이런 인연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습인 것 같아요. 업습. 제가 20대 중반 막 출가할 때부터 매주 일요일날, 수요일날, 그리고 주중에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내 법회하고 강의하고 뭐 이게 습관이 20년 넘게 그냥 20년 동안 일요일날 법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한 번 있었나 모르겠는데 어디가나 없었어요. 그 약간 루틴처럼 그냥 당연히 그냥 그런 거지 하고, 이게 그냥 뭐 법사의 일이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그냥 그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습 때문에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이게 또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또 앞에 나가면 또 막 지 혼자 떠들고 있고, 떠들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야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했지? 저렇게 말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저런 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래 그렇게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법이 알아서 할 말을 그냥 알아서 짓거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다 생각하면 못해요. 절대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주제도 안 되고 할 게 못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거 처음에는 이거 준비하고 또 올라가야 하려니까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래 읽어보면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고민을 안 한단 말이죠. 나는 몰라요. 올라가기 전에 나도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풀까 모르는다니까요. 그냥 지 혼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말들도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나? 제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분명한 게 이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나라는 게 정말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해야 될 일, 또는 인연이 닿는 이 몸을 통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대중에게 이렇게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 인연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 한번 망상 부려보는 거지, 뭐 해도 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침묵으로 사유를 그래서 하셨고요. 누가 이거 알아들었을까? 지혜는 아득하여 말하기도 어렵고 비유로 설명하기도 어렵다니까요. 이거 백장쌤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말하기 어려워요.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면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불성이 있다라는 말, 이거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말이에요. 불법성 삼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찝찝하다니까요. 이건 깔끔한 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만 계속하는
이런 사람은 아직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걸 그냥 머리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게 안 돼요. 그냥 불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게 허물있다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라는 방편을 써서 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하고 불성이랄 것도 따로 없다는 얘기를 뒤이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이게 스스로가 깔끔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허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뱉어놓고 내가 뱉어놓은 걸 다시 주워 담는다니까요. 입하자재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다시 깨뜨린다니까요. 이렇다고 얘기해놓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가지만 막 계속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이 방편만 설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이 공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불법성을 비방하는 거예요. 불성이 있다 하는 그걸로 묶어놓는 거잖아요. 불성이랄 게 따로 없거든요. 불성이랄 게 따로, 이거는 불성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무중도로 그래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측면이 다 있어요. 무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참나,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 이 법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기 때문에 유로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무로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유에 묶인 사람은 무로 말하고 무에 묶인 사람은 유로 말해서 그 사람의 묶인 걸 풀어주는 것까지를 하는 거예요, 스승은. 그러면 유를 묶인 사람을 무라고 해서 풀어줄 때 그 말을 듣고 아 무구나 하고 무를 집착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법문을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필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묶인 걸 풀어주려고 임시로 한 거지 그 말에 묶이라고 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초기불교는 무하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진짜 말씀은 무하다, 유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선사? 이거 심지어 그런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큰 스님들 막 법문하고 하면 참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고 막 벌리면목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근본적으로 외도다. 아니, 그럼 우리나라 큰 스님들 다 외도예요. 그냥 완전 몰아붙인다니까요.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그 사람도 참 대단하죠. 그 정도 큰 스님들을 싸그리 몽땅 다 외도라고까지 몰아붙일 정도면, 야, 저 진짜 자기 그 생각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자기가 옳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하면 저럴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법이 확실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면 말 안 하겠어요. 법이 확실하면 그렇게 말 못 한다니까요. 법이 확실하면 그렇게 때로는 말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것도 깬단 말이에요. 참나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아라고도 말할 수 없다니까요. 불성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불성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니까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부처님은 무아를 설명했기 때문에 무아가 진리니까 참나인 것처럼 뭐 불성, 자성, 벌레면목 얘기하는 사람 다 틀렸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무아에 집착하는 거죠. 유무 중도를 모르고 없다라는 데 치우친 사람이잖아요. 없어서 나는 없어라는 거에만 치우친 사람이잖아요. 그 중도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그게 불교라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없음을. 왜? 불교 교리니까. 무아는 불교 교리니까. 그러면서 증거를 대봐하면 경전 가져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전 가져와가지고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막 이렇게 막 있어 보이는 척 얘기하는 사람들 그 믿을 게 못 돼요. 어떤 분이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방편으로 말했다고 봐요. 그건 방편으로밖에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방편으로 윤회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스님이 학문적으로 막 아함경 니까야를 막 집어가지고 니까야에 나온 오만 구절들 뽑아가지고 왜 윤회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윤회 없다고 말한 그 스님 실망했다. 그 스님 도인이 아니다. 도인도 아닌 사람이 도인인 척 법문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문자 가지고 이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가지고는 유아를 깰 수 있는 문자 전거가 엄청 많아요. 경전에 있다는 걸 깰 수 있는 전거가 많다니까요. 없다는 걸 깰 수 있는 전거도 엄청 많아요. 논문을 가지고 양쪽을 다 쓸 수 있다니까요. 양쪽을 다 깰 수 있다니까요. 이 논리라는 게 허망한 거예요. 논리라는 거. 이걸 모르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말만 듣고 왠지 뭐 이렇게 학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막 전거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혹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맞는 말 같은데 스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윤회가 없다라는 편에서 글을 쓰든지 윤회가 있다는 편에서 글을 쓰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양쪽 다 틀렸다니까요. 아니, 명백하게 유무 중도,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데 중도적으로 법을 설해야 되는 게 이 공부지. 그리고 이제 딱 한마디 붙인다니까. 이런 사람은 있다 하고 이런 사람은 없다 하는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퉁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같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분별의 구조란 말이에요. 분별 아니면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에 편이 돼야지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생각하면서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쓰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각을 가지고 말한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오류가 충분히 중생세간에서는 분별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탓한다는 게 아니라 다만 올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을 따라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공부 진짜 하는 사람은 거기에 혹할 필요 없다. 내가 안목이 있으면 혹하지 않죠. 올바른 중도에 딱 버려내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불성이 있다고 해도 비방이고 없다고 해도 비방이에요. 불성이 있다고 하면 집착이라는 이름의 비방이고, 불성이 있다라는 불성이 집착할 거 아니에요. 있다고 하면. 불성이 없다고 하면 허망이라는 비방이다. 불성이 없어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부터가 얼마나 갑자기 허망해지겠어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 이런 묘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적은 공하다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지, 소수영리학의 아는미 있다, 이거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가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적, 영지. 우리 마음은 공적, 영지 심이라니까요. 공적도 있고 영지도 있는 마음이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설법하지 않으려 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중생들이 해탈할 기약이 없고, 설법하려고 하니 중생들이 말을 따라 이해를 하여 이익이 적고 손해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설법하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이 좋으리라라고 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자마자 설법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돌이켜보니 과거의 많은 부처님들께서는 모두 삼승법을 통해 임시로 이름을 설하고 세워 본래 부처가 아니지만 중생에게는 부처라고 말하고, 본래 보리가 아니지만 중생에게는 보리와 열반, 해탈 등을 말씀하신 것이다. 삼승법이라는 건 방편을 말하죠. 임시로 방편을 세워서 본래 부처라고 할 게 없는데 부처라는 걸 내세웠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부처라고 임시로 내세운 거예요. 방편. 보리, 깨달음, 뭐 열반, 해탈, 이게 다 임시로 내세운 방편이에요. 중생이 백가마니의 짐을 짊어진다면 일어서지 못함을 아시고 우선 그에게 한되 한 홈만의 가벼운 짐을 지어준 것이다. 즉 중생의 요의교를 믿기 어려움을 아시고 우선 그에게 불요의교를 설하신 것이다. 이게 막 너무 무거운 거 짊어지고 일어서 가 이러면 못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한데 한 홉 정도만 들고 가벼운 거 들고 일어서려면 벌떡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법을 주면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부처 아니에요 이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저 법화경의 비유처럼. 그러니까 방편으로만 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너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어요. 아 알았어 그럼 넌 부처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은 있어. 그 정도면 어때? 괜찮아? 아 그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요? 그럼 너 부처 아니야? 오케이. 너 그냥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얘가 요만큼 불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불성이 있어. 그럼 불성을 잘 발현해보자. 그러면 수행을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있는 것처럼 쉬운 얘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렇죠. 방편을 얘기하는 것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도 부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방편을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방편만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방편을 얘기하면서 조금씩 신도님들의 근기를 잡고 올라가게 해야지, 계속해서 죽어라고 방편만 해가지고 계속 기복적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것만 하라 해가지고 계속 기복적인 기도를 해야 기도비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계속 그것만 시키면 거기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묶어놨을 때 그 사람을 조종하기 쉽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딱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가 그래왔어요. 인류 역사의 종교사를 보면 모든 종교가 그래왔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뜯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안하려고 막 별을 거 다 만들었잖아요. 별의별 게. 무슨 뭐 이거 비싼 돈 주고, 이거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짜리 면제부 하나 사면은 지옥 면제권 뭐 이런 거 하늘기도 하고,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좋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뭐 생전 예수제 뭐 이런 미리 닦아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뭐 하고, 또 그렇게 지금 당장 부처다 못하니까, 야 그러면 알았어 중간 과정, 정토 세계가 있어. 정토 서쪽에 가면 있어. 그게 그 서쪽 먼저 가가지고, 서쪽 가서 잠시 그 휴양지, 정토란 휴양지에서 조금 편하게 쉬면서 부처님 특별 과외를 좀 받으면서 근기에 맞춰서 특별 과외 받다 보면 바로 부처로 바로 갈 수 있는 중간 기착지가 있다. 이것도 이법 아니에요. 둘로 나눠가지고 중간이 어디 있어요? 시작 중간 끝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여기가 거긴데 뭐하러 그 서쪽 거기까지 가가지고 기다려요. 결국 여기 도착하면 되는데 뭐하러 서쪽까지 갔다가 다시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을 나누고 정토와 예토를 나누고 이런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잖아요. 그런데 중생은 소화가 안 되니까 한 대 한 홉 정도, 내가 서방 정도 가라고 하면, 목적지 가라고 하면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거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 뭐 도 같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러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라고 하면은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중생이 요의교가 뭐냐면 불법의 요지, 핵심만을 곧바로 설하는 게 요의교라래요. 요의교를 믿기 어려움을 아시고 우선 그에게 불요의교를 말씀하신 것이다. 불요의교는 완전 핵심적인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임시로 방편으로는 그것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정도의 방편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불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공부는 전부 다 불요의교예요. 사실은 곧바로 법을 드러내주는 이 요의교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불요의교밖에 설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요의교가 너무 오랫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요의교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이거 진짜로 이게 제가 그냥 과장하는 게 1도 없이 인류 역사가 뭐 수억만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렀다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자본주의 같은 산업혁명 같은 이런 게 나타난 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 밤 12시 59분 59초 몇 초 이때쯤 산업혁명 도시혁명이 나오기 시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게 나온 거는 막판에 인류 이렇게 우리가 이 등장 막판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24시간 내내 우리는 원시인처럼 살았단 말이죠. 어리석게 살았단 말이죠. 이런 진리가 뭔지 법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 인류 역사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요의교는 잠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법은 은밀하게 밖에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밀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이거 대놓고 말했다간 큰일 났어요. 대놓고 말했다가는 너무 혁명적인 가르침이라 제거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꼬질리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니까 제자들 테스트도 해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의 시대에 와서 난생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에게, 그 누구나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연장에서 이 요의교를 얘기해도 그렇게 욕먹지 않고, 그렇게 칼 맞지 않고, 그렇게 뒤탈이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놀라운 시대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 붓다가 나왔다 하면, 부처님도 그랬지만 수많은 그 당시를 휘어잡는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종교에 막 시대를 막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부처가 나타나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어요. 선수끼리 난단 말이에요. 지네도 부처가 나타나면 딱 저 사람 진짜 부처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버들버들 떨겠어요. 자기가 사기 쳐야 되는 사기를 못 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깨어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 깨어나지 못하게,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전부 다 무지하게 만들어 놓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불경 같은 거는 번역을 못하게 아예 만들어서, 불경은 뭐 아니지만 성경 번역 못하게 만들었고, 인도도 힌두교 베다 같은 성전은 이거 듣기만 해도 귀에다 구리샘물을 넣어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못 듣게 하려고. 일반인들이 깨어나는 걸 다 막는 시대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인류 전체가 다 깨어나야 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안 했어요. 특히나 여러분, 여성 같으면 이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단 말이 옛날에 완전히. 그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깨어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깨어나는 시대, 누구나 깨어나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요의교가 전해져도 되는 시대? 저부터도 신기해요. 좀 한편으로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게 법문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릴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안 할 말은 뭐냐면 스님들이 우리끼리는 알아요. 암암리 다 아는데 이거를 법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도님들한테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신도님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말아야지. 왜냐하면 왜 이게 신도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신도님들 신심 떨어진다고. 신심 떨어지는 얘기. 이게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사람에겐 신심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신심 떨어진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신심 떨어지겠어요. 절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스님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신심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선수끼리는 알지만 신도님들한테 공개 법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룰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지금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신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직 근기가 안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진 시대라는 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다음을 볼게요. 보통 가르침의 말에는 삼구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 초선, 중선, 후선이다. 이게 이제 백장 삼구 법문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좋은 마음을 내도록 해주어야 하고, 중간에는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하고, 뒤에는 매우 좋은 것을 비로소 밝혀주어야 한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다 와 법은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다 등의 구절이 모두 이와 같다. 불법은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또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일 뿐이다. 이런 식의 법문들, 법을 처음에 준단 말이죠. 좋은 걸 준단 말이죠. 법문할 때 그러잖아요. 방편도 그런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걸 줘가 조금 좋은 거,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는 사람들이 겁내하니까, 무서워하니까 큰 짐은 못 지니까 작은 한 대 한옵 정도의 작은 짐을 질 수 있게 조금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 주면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무서워서. 조금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이건 요만한 거란 말이에요. 도의 도움에 비하면 돈 따위는 돈 100억, 1000억, 1조, 100조는 이거는 요만한 100조가 요만한 거라니까요. 복이 이 법에 비하면. 그게 금강경에 말하는 산술적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만한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만한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벌 수 있어 이러면, 기도하면 벌 수 있어. 기도하면 진급도 할 수 있어. 기도하면 그 사업 대박 나서 몇십억 벌 수 있어. 이러면 눈이 돌아가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요만한 거 벌라고 꼬드기면 신나서 온단 말이죠. 이게 비유로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조금 좋은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현실에서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좋은 걸 준다고 꼬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막 신나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제 근기가 어느 정도 딱 공부를 해서, 야, 불법이 참 희유하구나, 이 어느 정도 근기가 올랐어요. 그럼 이제 진실을 알려줘요. 어떻게 하냐면 그 좋은 마음을 부수도록 해줘요.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기도, 100일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0일 기도한다고 다 수능 붙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은 붙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떨어질 거예요. 기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보에 맞지 않느냐. 그럼 처음에 충격받겠죠. 옹성성하겠죠.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저 스님 사기쳤나? 그래서 막 충격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진실을 하나하나 설해주겠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0일이 벌써 다 와가는데 끝까지 진실을 얘기 안 해주고 끝까지 된다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되긴 돼요. 신도님들이 순수하셔가지고 잘 되면 스님 탓, 안 되면 내가 기도 부족한 탓. 너무 순수하세요. 저도 여기저기서 이절저절 다니면서 공찰에 있을 때는, 이절저절 다닐 때 100일 기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진짜 신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100일 기도 하고 나서 수능 결과가 나오고 나서 스님들한테 와서 따지는 분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스님, 100일 동안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버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비도 내가면서 했는데 내 자식 떨어졌어요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환불해달라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도비 환불해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유, 잘 떨어지니까 내 탓이거나 자식 탓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와서 그런다니까요. 스님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죄송해요. 좋은 소식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직업으로 따지면요, 이 성직자, 종교인이라는 직업이 제일 좋다니까요. 우스개로 진짜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게 없다니까요. 그 얼마나 참 진짜 제가 죄송하죠. 진짜 한편으로는, 야, 저분 꼬셔가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분은 그래도 화살을 자기에게 돌리신다 말이죠. 그러면 아니면 앞에 가서 얘기는 안 해요.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차라리 그냥 조용히 말 안 하고 조용히 교회로 가지. 대놓고 뭐라고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실망하고 말지. 참 순수하신 분들이시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법은 항상 좋은 걸 주는데, 모든 법문이 마찬가지예요. 불교, 해탈, 열반도 똑같아요. 삼구법문에서 해탈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해탈이 없다니까요. 해탈을 뺏는다니까요. 해탈이 없어야 진짜 해탈인 거예요. 해탈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해탈 아니에요. 해탈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해탈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법은 이렇게 주었다 뺏어야 돼요. 그래 진짜 좋은 거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곳이, 이 절이 제일 신기한 곳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을 내면 그만한 뭔가를 받잖아요. 돈을 내고 밥을 받잖아요. 음식을 받잖아요. 옷값을 지불하고 옷을 받잖아요. 절은 계속 뺏는 거라니까요. 뭘 뺏어요? 분별망상을 계속 뺏는다니까요. 모든 걸 다 뺏어간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싸그리 몽땅 잘 뺏어갈수록 훌륭한 스님이고 좋은 절이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망상, 분별을 전부 다 뺏어가서 내가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게,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러니까 절에는 기본적으로 뺏기려고 온단 말이에요. 뺏기려고 오는 거예요. 더 뭐 가지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엔 더 가지려고 오죠, 방편으로.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진짜 뺏겨야 되는 거구나, 나라는 것조차 나중에는 확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사라질 때, 그때 진짜 깨달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볼게요. 풀을 베고 나무를 잘라 땅을 파고 개간하면 과보를 받을 만한 죄가 될까요? 그럼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는 것도 죄가 될까요? 개미를 죽이면 죄가 될까요? 모기를 죽이면 죄가 될까요? 이런 궁금증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백장이 말했다. 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도 없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에게 달려있다.
만약 일체에 있느니 없느니 하는 분별법을 탐내고 물들어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삼구를 투과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 죄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삼구를 투과하여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서도 허공과 같다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법을 깨달으면 삼구를 투과하면 뭐가 죄가 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그 꿈이 꿈인 줄 깨달은 사람이 자각몽을 꾸고 있다고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게 꿈이에요. 이게 모든 게 꿈이에요. 꿈속에서 막 풀도 뽑고 막 짐승도 죽이고 막 그랬어요. 나쁜 짓도 했어요. 막 사기도 치고 막 나쁜 짓 했어.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꿈속에서 오만 가지 막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났어요. 근데 꿈인 줄 모르는 사람 어때요? 전부 다 죄죠. 그럼 꿈속에서 계속 벌벌벌 떨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벌벌 떨겠죠. 그리고 그 벌벌 떨면서 그 과보를 받겠죠. 꿈속에서는 인과응보가 철저하니까 그 꿈이라는 인과응보 스토리 안에서는 과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도 분명히 있어요.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자각몽인 줄 알았어요. 꿈에 깼어요. 깼는데 그 꿈속에서 그냥 재미로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거기서 그냥 영화 보듯이 그냥 꿈인 줄 알고 그냥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사람을 쳤는데 상관없지 않나요? 꿈인 줄 명백하니까. 꿈속에서 짐승을 치든 사람을 치든 풀을 뽑든 돈을 100만 원을 잃든 1000억을 잃어도 상관없잖아요. 1000조를 잃어도 상관없잖아요. 로또가 당첨돼도 좋을 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꿈인 줄 명백하니까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 현실이라는 이 현실이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죄가 있어요. 복이 있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도 이거 괜히 머리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야 본래 불교에서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다더라 하고 복도 안 짓고 나쁜 짓 막 하고 큰일 나죠. 인강보 분명하니까 본인은 인강보라는 세계 속에 계속 갇혀있을 사람인데 이 깨달음에 법에 안목이 없으니까 갇혀있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인강보가 중요한 거예요. 복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즉 의식 수준 깨달음이 가깝지 않은 사람일수록 인과응보 복 짓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반드시 복을 져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는 죄를 절대 저지르면 안 돼요. 조그만 죄라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 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다 복이다라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삼구법문을 투과해서 완전히 법의 안목에 딱 개합을 하고 나면 죄가 없어요. 뭘 해도 죄가 없어요. 복도 없어요. 뭘 해도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다 한결같아요. 여여해요. 그냥 죄를 저지른 거나 복을 진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한결같아. 이 일이에요. 한결같은 법의 일이에요. 그냥 1000억을 날리는 일과 1000억을 버는 일이 그냥 한결같은 일이에요.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무를 베고 여러분 사실 그냥 짐승 한 마리를 죽이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더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짐승이 살 수 있는 밀림을 나무를 베가지고 그 터전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게 더 나쁜 짓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거기 터잡고 사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며 다 죽겠어요? 엄청나게 잘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디 짐승 한 마리를 차로 쳤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런데 죄의식 1도 없이 저 비싼 아파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이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그게 다 이 자연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재들이, 원천 자재들이. 어쨌든 우리는 자연을 훼손해야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이런 나무를 만들 수 있고 모든 게 자연을 훼손해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근데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고 살잖아요. 일상적으로죠.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복인지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살 뿐이지 진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전부 다 죄예요. 살아있는 게 그냥 죄예요. 죄. 끊임없이 죄밖에 한 발 한 발 걷는 게 죄예요. 운전하는 게 죄예요.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개미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벌레를 죽이고
그냥 존재 자체가 죄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또 이걸 또 돌이켜서 연기적으로 또 연결된 자비로 생각하면 숨 쉬는 것조차 자비심이에요. 이웃을 돕는 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길을 걷는 것조차,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조차 온 우주 전체를 연결된 이 전체를 살리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특별히 죄 쪽인 것만 필터를 맞춰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하거나, 복인 것만 필터를 맞춰서 나는 복이야 이렇게 하거나, 그거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중생은 어떻게 자기가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의식적 업이 어떠냐에 따라서, 분별의식이 어떻게 세상을 배웠냐에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라고도 생각하고, 자기는 엄청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많이 졌다고도 생각해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이 죽일수록 자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많이 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어리석었을 때는. 그거랑 비슷하다니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복이 많은 건지, 죄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죄가 많은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복이 많아, 나는 복을 많이 졌어, 모른다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자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이 모두가 꿈이란 말이에요. 진실은 죄도 복도 없어요. 그게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분별심이에요.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정멸이에요. 그게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의 지혜예요. 그러니 안목을 갖추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없다는 거는 있다 없다 양변에서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원적인 원천 무죄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무엇을 해도 무죄인 거예요. 거긴 복이다 죄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소차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진짜 해탈 아닙니까? 죄로부터도 해탈, 열반, 복으로부터도 해탈, 어디도 묶이지 않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무엇을 해도 자유 아니에요? 복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게 해탈이잖아요. 죄에 묶이고 복에 묶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리석은 중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요, 만약 처음에 아르마리를 가지고 헤아려 분별하면 이를 일컬어 정결이라고 하고, 정결은 뭐 상투를 틀었다 이런 소리인데 그냥 분별한다 이 소리예요. 분별한다 이거를 정결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정결에 떨어졌다고도 한다. 그 아르마리로 헤아리는 거, 이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다. 아르마리로 헤아려 분별하는 것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분별심을 일으켜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를 묶는다. 무승자박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무승자박. 바로 이러한 분별심 때문에 세간이라는 25유에 결박된다. 즉 바로 이러한 분별심 때문에 25유가 뭐냐면 윤회하는 존재계를 25가지 세계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주, 윤회하는 세계가 있다. 막 욕계새끼 무새끼가 됐든 뭐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됐든 뭐가 됐든 무수히 많은 세상으로 윤회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 모든 윤회하는 세상이 자기 분별심에서 나왔대잖아요. 이게 이렇게 들으면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은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내가 여자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내가 늙었다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이러면 충격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지?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삼라만상, 안드로메다 별까지 알 수 있는 모든 온 우주 전체가 전부 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분별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윤회하는 존재계 전체가 자기 분별심에서 나와서 분별심으로 이 25유에 결박된다. 윤회하는 모든 세계에 결박되는 건 자기 분별심 요거 때문이다. 다시 일체의 번뇌의 문으로 흩어져 거기에 결박당한다. 이 25유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또다시 그 안에서 있는 온갖 있는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막 돈, 명예, 권력, 지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더 좋아서 집착하고 싶은 무수히 많은 것들, 그것들에 다 결박당하고 살잖아요. 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이거 못 가서 괴롭고 저거 못 가서 괴롭고 하는 온갖 세계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만든 그 세계 속에 결박당해서 80억 인구가 있으면 80억 개의 우주가 있다니까요. 지구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묶은 것이죠. 그 이 모든 것이 자기 한 생각 분별인 줄 알면 그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또 일시에 해탈이 된단 말이에요. 삼계가 문득 정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삼계 대도사 이래 부르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 전체에 있는 일체 중생을 이끌고 하는 지혜로운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삼계 대도사.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이 이 지구에서만 넘버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최고가 아니고, 이야, 부처님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저 안드로메다 별에서부터 온 우주 전체에 최고 높으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삼계가 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 대도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삼계가 이 마음이니까요. 이 지구 우주만 여기서 나온, 온 우주 전체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삼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왔다. 뜻과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이해하고 아는 것은 탐냄이니 도리어 병이 될 뿐이다. 다만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삼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미 본래 부처라면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염려하지 말라.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한 채 유무의 일체 분별에 빠져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이해하고 아는 것, 이건 병이 될 뿐이다. 있다 없다 하는 이 양변이 전부 다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산고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 봐 염려하지 마라. 그냥 깨닫고 나면,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면 말은 말대로 저절로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분별할 줄 모르지만 분별을 다 한단 말이에요. 분별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말이 다 분별이잖아요. 근데도 분별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다 해요. 또 저절로 말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법이 돼요. 저절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스님은 뭔가 좀 타고난 말솜씨가 있으니까 또 부처님은 뭔가 타고난 말재주가 있으니까 법문은 사라졌지, 나는 깨달아도 법문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가 법문이에요?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든 사람에게 그 얘기 들어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해주면 그게 법문 아니에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진짜라니까요. 완전 바본데, 생판 바본데 이 사람이 마음 깨달으면 정말 스님 진짜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면서, 그럼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저렇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계속 말을 해요. 근데 그냥 법문을 해요. 지금 한 말 그대로 녹음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법문이라니까요. 자기 입에서 이런 법문이 나온다니까요. 너무 당연하게. 본인 법문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놀라운 얘기를 한다는 생각도 못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막 튀나와요. 그럼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아직 이걸 모르는 보살님이 듣기에는 막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고, 놀랍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기가 막히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바보도 도가 터지면 줄줄줄줄 법문을 설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공부가 되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요, 사문들이 말하길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하나의 경과 논 선과 율 지식과 이해를 배우고 있으니 시주의 4가지 공양을 받기에 어울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반 스님들이 나는 불법성 3부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시주의 공양을 받기 어울리는 사람이야, 3계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보시해야 돼, 나는 보시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백장 스님이 살피고 행동함에 있어 하나의 소리와 색깔, 냄새와 맛 등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 하나하나에서 털끝만큼의 티끌 번뇌에도 오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음에 머물지도 않고 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면 완전 철저한 거죠. 이 사람은 하루를 먹고 마시는데 만냥의 황금을 써도 좋다. 무엇을 보더라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육경 6가지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게 있다거나 없다라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티끌번뇌 하나도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르도 끌려가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고 또 오염되지 않고 끌려가고 오염되지 않다라는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또 거기 머물지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삼고법문을 뚫어버린 거죠. 그렇게 완전히 깨달아 마친 사람이라면 하루를 먹고 마시는데 만냥의 황금을 써도 좋다. 당연히 써도 좋죠. 오늘 하루에 만냥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쓴 게 없어요. 그게 꿈속에서 만냥을 내가 썼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 게 될 게 없단 말이에요. 만냥의 황금을 써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러나 있고 없는 삼라만상의 일체법을 대할 때 육근의 대상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전부 쓸어내는데 털끝만큼이라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아가 시주에게 한 톨, 쌀 한 톨, 실 한 옥이라도 구걸한다면 하나하나가 짐승이 쟁기를 끌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이 그에게 전부 되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불법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르게 내가 깨닫지 못해서 육근 경계에, 육근이 육경에 끌려다니고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입장이라면, 아직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막 나한테 보시해라 나한테 보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스님들이 신도님들한테 잘못 막 보시하라 이러고 막 보시를 강요하고 해가지고 막 이게 시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덕을 자기가 깨달음으로 보답해야 되는데 그걸 보답 못하고 그냥 은덕을 받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이 죽고 나서 이제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 신도님의 집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그 신도님들이 매 채찍 때리면서 하는 걸 맞아가면서 평생 그 신도님 밥 깔아주는 걸로 그 신도님한테 받은 시주 돈을 그대로 되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이 나중에 소가 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님이 희한하게 소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이제 보시를 잘 했는데 난 저절에 보시를 했는데 저절에 스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면 뭐 크게 뭐 가서 원망할 필요 없어요. 다음 생에 오케이 내가 소 한 마리 그냥 거저 하나 얻겠네 하고 그때 가서 이제 뭐 알아서 잘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보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시주 또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시주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 소리죠. 진정한 불법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소리죠. 또 그 다음 좀만 더 볼게요. 모든 부처와 일체 중생이 오직 하나의 마음일 뿐 다른 법은 없다. 이거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